말라기 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지 약 1세기가 지난 즈음 주전 5세기 중엽,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주전 433년에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32년 재차 예루살렘에 귀국하여서 종교개혁을 벌였던 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지 불과 1년여 동안에 예루살렘은 다시 타락했으므로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죠. 말라기서의 내용은 변질된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근본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내버려두면 반드시 변질되는 존재임을,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변질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원죄가 있는 한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믿기 때문에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개혁의 길에 있어야만 구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한 번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동일한 행실이 없는데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반드시 자라나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식물은 자라나고 있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언약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개혁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만의 힘으로 완성될 수는 없어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이유는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축복을 알맞게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근거로 에돔을 들고 있죠.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에돔 즉 에서의 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에돔과 비교하면 알 것 아니냐 하십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야곱 즉 이스라엘은 사랑하셨고 에서 즉 에돔은 미워하셨는가 하면 언약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삭에게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그들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자가 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일반 국가들과는 다르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이므로 나라의 근본 근거인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장자권자로서 실격이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에서가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는 에서의 행실에 많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심판의 대상인 타락한 가나안 족속, 즉 헷 족속의 두 여자와 부모 허락 없이 중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인 것도 문제요. 두 명과 중혼을 한 것도 문제요. 부모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한 것도 다 언약 배반 행위들입니다. 장자권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족속과 혼인을 한 것은 그 혼인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이 심판 아래 있어도 내가 방치해버리겠다 이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족속에게 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여서 나돌아다녔습니다. 사냥꾼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 배반의 의심이 노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맹수를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소, 양, 염소 등 온순한 가축 중 정결한 것으로만 드리기 때문이고 그 어떤 짐승을 잡아먹든 반드시 약식 제사인 피를 땅에 흘리는 의식을 거쳐서 먹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맹수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을 업으로 하여서 살았습니다. 그의 제사가 온전했을 리 없다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어쩌다 한번 사냥을 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에는 자식 교육을 온전히 하지 않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던 아버지 이삭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언약의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권인지를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치웠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에 거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올바른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야곱이 옳지 않다고 에서가 올바른 건 아니죠. 에서가 팔아치운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치운 것입니다. 야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제안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팔아치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언젠가는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에서는 결국 헷 족속의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그 장자권을 넘겼을 거 아닙니까? 팔아치운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언약을 믿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 같은 장자권이었습니다. 또한 에서는 형제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언약 배반이죠. 장자권을 잃었을지라도 회개했다면 구원 안에 있을 수 있으련만 자기의 자격 없음을 회개하기는커녕 축복을 빼앗아갔다면서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 에서의 후손은 일관되게 역사를 통해서 형제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로 끈질기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은 에돔을 미워하심으로 그 산업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구원주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산업을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이유가 다 있겠지. 내가 아직 변화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는 거야.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축복 안 준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회개는 없고 탐심은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은 인간의 힘만 믿고 힘쓰고 애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말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많은 노력으로 쌓아 올릴지라도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뜨려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노력한 것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력을 헛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결코 그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사에서도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언약 백성들의 삶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진리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듣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오죽하면 그 더러운 제물들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제사장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 기반인 제단을 멸시했습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하셨는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그래도 아직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의 제단 멸시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 없으시죠. 제사법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분명하게 명하시는데 미친 척하고 병든 것을 드리고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얼마나 자기 멸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릴 주일 헌금 11조를 제때에 가장 먼저 행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최우선으로 정결하게 드리는 이것을 흠없이 해야만 합니다. 만약 목사들이 그것을 모범되게 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축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것이죠. 어쩌다 실수로 잘못할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태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망조를 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신앙이 한탄스러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고도 예배할 자들이 온 세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은 그들의 사역 수행 태도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아무 축복이 되지 않는 헛된 일이고 수고스러울 뿐이라고 여기면서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드리면서 또 게으르게 하는 것이죠. 속임과 게으름과 회개 없음과 원망 불평과 교만이 있는 한 축복이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장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이미 구원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만 문제일 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진정성 있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드렸던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의 예배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정결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제물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